입니다. 우리 옆에 앞뒤 분들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2025년 마지막 52주일째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우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2월 결산의 달이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 아는 달란트 비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주인이 3명의 종들에게 각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주고 타국에 떠납니다.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잘 장사해보라는 겁니다. 사업해보라는 거예요. 조그만 행상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업 자금이에요. 큰 금액입니다. 금 1달란트는 그 당시 시가로 말하면 어떻게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느냐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로마 화폐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바로 1데나리예요. 근데 6,000데나리온, 6,000일 품삯이라는 거죠. 드라크마로 말하면 6,000드라크마, 헬라어 단위로도 1드라크마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6,000드라크마. 그러니까 어떻게 된가요? 한 데나리온을 노동자 일당으로 쉽게 한 15만 원 정도로 생각한다면 6,000일이다. 6,000날이다. 약 20여 년 동안 거의 쓰지 않고 먹지 않고 모으기만 해야 되는 돈이라고 한다면 1달란트가 오늘날로 따지면 9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돈이 아니죠. 큰 사업 자금이에요. 아주 거부인 주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뭐 하루 만났고 며칠 품삯으로 일시켰던 그런 종들이 아닙니다. 주인이 너무 잘 알고 주인과 함께 했던 종들입니다. 타국에 떠날 때 이렇게 주인이 동력차처럼 맡겨서 너 한번 마음껏 해보아라. 그렇게 맡긴 겁니다.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해서 남겨가지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면 칭찬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잘해서 칭찬받을 만하지요. 남겼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남겨서만이 아니에요. 주인의 뜻을 알고 즉시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런 일컬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1달란트 받은 사람 남기지도 않고 땅에 묻었다가 가져왔으니까 그래도 남겨야 주인에게 칭찬받는 거나 이러면 복음의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주인은 주인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충성을 다했는가, 그 과정, 그 동기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혹시 예전처럼 IMF를 만나거나 코로나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했어도 이런 사회적, 시대적 상황이 어려워서 사업 실패할 수도 있어요. 주인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 그런 입장대로 최선을 다했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런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늘상 아는 달란트 비유지만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좀 더 깨달아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구나.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자신들을 신뢰해서 이렇게 맡겼다는 사실을 감사함으로 받들고 그저 지체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본문에 나오냐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요. 여기 2달란트는 나오지 않았지만 마찬가지죠. 그도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였다. 즉시와 최선이라는 단어가 적용되는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재지 않습니다. 저렇게 범람하는 요단강물 어떻게 발 내디뎌? 그냥 믿고 주인이 나를 믿고 신뢰해서 이렇게 맡겼으니 한번 내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바로 가서 장사를 한 거죠. 이 주인의 뜻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사실은 열심히 해서 남기는 것보다도 더 우선할 것이 주인의 뜻을 알고 열심히 나가는 것, 그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인의 뜻을 아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주인에게 정말 신임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어떤 왕이 왕 세자비를 구하는데 전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주스들을 다 모았어요. 선별했겠지요. 왕 옆에 섰습니다. 대상자들을 여러 명에게 왕이 어떻게 했느냐면 쌀 한 대씩을 다 나눠주고 이걸 먹고 한 달 살으라는 거예요. 다 나눠줬어요. 제각기 한 대를 받아온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 달을 버틴단 말이야. 차라리 한 끼를 먹더라도 배부르게 먹지 하고 그냥 바로 먹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나름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서 죽을 쏘가지고 좀 더 여러 날 먹었지만 한 달 버티기엔 힘들어요. 근데 한 여인은 그것을 떡을 만들어 가지고 떡 장사를 했어요. 자기도 먹고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남은 금액으로 떡 한 시루를 해가지고 왕 앞에 왔어요. 모든 여인들이 다 초췌한 얼굴들인데 이 사람만 얼굴이 좋아요. 물었겠지요?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왕께서는 쌀 한 대를 주고 한 달을 살라고 할 때 어떻게 잘 버티나 이걸 시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 왕의 뜻이 있을 줄 알고 난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이렇게 남은 것으로 또 떡 한 시루를 해왔습니다. 내가 합당하다. 그가 바로 왕 세자비로 택함받았다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의 뜻을 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온 분들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 연말에 결산의 달에 와가지고 다 남기지 못했어도 좋아요.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잘했다. 너 고생했다. 오히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이것보다 더 많은 말씀으로 위로하셨을 겁니다. 난 내가 열심히 한 거 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잘해보려고 했는데 애썼다. 오히려 더 많은 말씀으로 위로해 주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주인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이지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뜻을 몰라요. 어찌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능력대로 나누어 줬다고 하지만 장사 수완이나 잘할 만한 것 같은 것은 오히려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 정말 주인에게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했다면 그 1달란트 왜 나는 이것 주느냐? 저 2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 주는데 왜 난 이거냐? 불만하지 않고 열심히 했을 텐데 왜 능력 있다고 생각하느냐면 다른 것보다도 주인애가 아주 바른 소리를 해요. 여러분, 종이 주인한테 바른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누구한테, 윗사람한테, 존귀한 사람한테 바른 말 앉아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고 땅에 깊이 묻어두었다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인에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으세다, 정말 완악하고 대단히 독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거 조금이라도 허실될까 봐 묻어두었다 가졌다. 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나 자신이 없어서 그냥 묻었다 가져왔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은행에다 맡겨도 안전하게 사채로 주지 않고 은행에다 맡겨도 이자라도 받을 수 있다는 걸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주인 너 이번에 한번 너 골탕 좀 먹어봐라. 나한테 1달란트밖에 안 줘? 그 불만과 감사하지 못한 그런 마음으로 와서 이제 결산의 때 잘됐다. 이때 한마디 해줘야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어떻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둡니까? 어떻게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읍니까? 흐트러졌으니까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을 받은 거예요. 어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은 그런 마음 자세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불평, 불만, 원망. 여러분, 우리가 충성은 감사하는 데부터 나옵니다. 충성과 열심은 감사한 마음으로부터 나와요. 나를 이렇게 믿고 맡겨주었으니 이 사업 자금이 큰 돈인데 다 실패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걸 내게 맡겨주세요.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사람들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거를 합리화하려고 자꾸 거짓말하니까 더 커져요. 거짓말. 죄가 더 불어나요. 원망도 합리화하기 위해서 논리를 만듭니다. 원망이 논리가 있어요. 불평, 원망, 논리적이라니까요. 원망할 만하잖아. 불만할 만하잖아. 그렇게는 돼요. 그러나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은 불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걸 잠재우고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에 사시사철 있지요. 사계절이 있어서 참 좋아.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추운 겨울도 감사, 여름도 봄, 여름도 다 감사 이렇게 지내요. 물론 힘들기도 하지요. 추운 겨울 좋아요. 근데 원망 부정적인 사람은 그냥 추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미끄럽고 춥고 나가기 일하기 힘들고 운전하기 힘들고 구구절절 겨울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 반대는 여름? 아이고 짜증나고 덥고 일하기 힘들고 뭐 등등 해서 구구절절 많이 불만을 토로해요. 논리가 돼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봄, 가을은 괜찮아야겠지. 천만에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그거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게 그렇게 하고 좋은 걸 못 본다는 거예요. 봄철에 미세먼지 많고 꽃가루 날리고 등등 해서 또 나쁘다는 거예요. 가을철 얼마나 좋은 거래요. 풍요로운 계절,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이러는데 가을은 스산하고 왠지 쓸쓸하고 뭐 등등 이런 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를 이렇게 인쳐서 인정해서 이렇게 일을 시켰구나. 그렇게 여기면서 충성을 다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가짐은 그 주인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할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충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쁘게 충성하는 이들에게 장사, 남는 장사하지요. 시대적 상황이 그렇다면 몰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표정이 벌써 다르면 장사할 생각도 말아야 돼요. 그렇게 화난 사람처럼 갔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내 돈 내고 내가 먹어도 그렇지. 우리 교회 사업하는 분들은 지금 얼마나 표정들이 좋은지 줄 서요, 줄 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이지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여러분, 이게 적은 일입니까? 적은 일 맡겼어요? 1달란트가 9억 가치라면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주인 입장에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이 그냥 적은 일부를 맡겼다는,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것을 맡기겠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겁니다. 종으로서가 아니라 신분이 상승돼서 자녀처럼 너를 믿고 이제 더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젠 종의 차원을 넘어서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게 단순히 너 주인 기뻐할 때 너도 기뻐해 정도가 아니라 주인의 식탁에서 함께하는 자녀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종으로서가 아니라 넌 이제 내 자녀처럼 나와 함께한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하면 정말 세상에 없는 우정 친구들이잖아요. 아버지 사울 편도 아니야. 오히려 의로운 친구 다윗 편이 된 게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싸움에서 죽지요. 얼마나 다윗이 슬퍼하며 시를 지었는지 몰라. 근데 그 요나단이 죽고 나서 다윗이 나중에 왕 되잖아요. 왕 되고 나서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 내 친구 하나 있었는데 날 참 많이 도와줬지. 자식이면서도 아버지 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편이 돼서 나를 도와주었지. 그렇게 회상만 한 게 아니에요. 그는 은혜를 갚습니다. 요나단의 자녀가 누가 있느냐? 요나단의 자녀, 다리를 좀 못 쓰는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를 빨리 데려와라. 데려와서 상 주고 뭐 옷 잘 사주고 이게 아니에요. 왕의 식탁에서 다윗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쳐준 것처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어다는
바로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녀처럼 맡겨주고, 종은 그 대단한 사업 자금 적은 일 같지만 자녀에게 맡기는 크고 비밀한 일은 헤아릴 수 없이 많기 때문에 그거 하나 먼저 맡겨준 건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더 많은 것을 맡기고 자식에게는 비밀이 없이 다 위임하고 더 전가하는 그런 은혜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칭찬을 받아요.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런 충성들은 자녀들, 그들의 마음의 자세, 그 동기를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워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외형적인 것만, 결과만, 세상은 그럴지 몰라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너 남겨라, 너 뭐 해라. 그게 세상의 잣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너무 아시. 그래서 위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서운케 하지 아니하시고 실망시키지 않은 그분께 우리가 전적으로 감사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1월을 결단의 달이라고 하고 12월을 결산의 달이라고 해요. 한 해 동안 잘 해보자고 결단해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이 결산의 달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런 일컬음을 여러분들 받으리라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인생의 긴 여정 가운데 주 앞에 섰을 때 뭐 다른 뭐가 필요합니까? 물론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을 의의 면류관 예비됐다고 했지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종이 아니야 내 아들아, 이런 일컬음을 받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놀랍고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세심한 데까지 살피시고 큰 일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한다고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잘 알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talent를 맡긴 거예요. 달란트. 이게 바로 탤런트가 바로 여기서 온 겁니다. 탤런트, 재능. 그런데 화폐 가치로도 쓰죠. 우리에게 모든 물질, 재능, 모든 것들 주셔서 잘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는 것, 그게 바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실 때에 정말 부끄럽지 않는, 심지어 힘들고 어려워서 패배하는 지경에 빠져서 원수들이 조롱할 때도 이제는 보라는 듯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게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는 침만 흘리고 그 식탁을 참여할 수가 없어. 보라는 듯이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과 함께한 식탁 위에 그 여인의 헌신이 기름 붓듯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어주신 은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여러분, 이해 마무리합니다. 부족한 것 많이 생각나고 불충한 것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힘들어도 하나님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이렇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은 종의 신분으로 맡겨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많은 것을 맡겨주셨어요. 자녀의 신분으로 맡은 것들을 잘 감당해서 단순히 동력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식탁 위에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 권속이 식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된 우리가 이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고 주께 더욱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윤선미 집사님 봉헌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슬픔이 가득 차오를 때 기도할 힘이 없어지고
것으로